성경은 고대 철학자들과 또 지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를 귀하게 여겼고 고대에 있었던 철학자들도 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잠언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장 추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로부터 900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1세기경에 고대 철학자 중에 꽤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혜는 신들이 허락한 최고의 선물이며 모든 선한 것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신들이 허락한 최고의 것이 지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도 그렇고 키케로라고 하는 지혜자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지혜가 최고의 자산이며 가장 고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지혜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에게서 지혜는 우리의 행실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혜에 관한 생각이 야고보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의 첫 번째 증거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언어다,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의 입을 가지고 두 가지 상반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더욱더 애를 쓸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는 또 하나의 증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믿음의 증거는 말,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가졌는지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지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땅으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복종하며 경배하는 갈망도 하나도 없는 것이 땅으로부터 솟아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갈망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증거, 두 번째 증거인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야고보로부터 지혜를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겠죠. 또 하나의 분류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야고보는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은 온유한 성품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고 총명이 뭐냐?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보편적인 지식인데 어떤 이론이나 철학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행함의 근본되는 가장 지식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전문적인 지식.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대대로부터 어떤 사람은 우동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이렇게 대대로 이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장인들, 또 어떤 일에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보다는 총명이 조금 깊이가 있어요. 깊이는 있지만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와 총명은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큰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행할 때 선함과 온유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에게서 온유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교만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괜히 막 뻐기고 나는 너보다 이런 것도 더 많이 알아,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이 온유함은 자기를 유익을 구하거나 스스로 내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교만하거나 복수심에 찬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의 정의를 이야기해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 온유함이다. 그러면은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종류를 오늘 야고보는 14절 이하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래로부터 가지고 온 지식,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부터 올라온 지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랑과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랑과 거짓말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한 시기도 참 나쁜 건데 아주 독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거칠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파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말 한마디에 막 뼈가 있고 막 날카로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시기심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시기심 중에서도 아주 날카롭고 독한 것, 그런 것들을 독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독한 시기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질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 질투를 통해서 나타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참 중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참 가난하고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시기심은요, 이 가난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면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시기심 많은 사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잘 되면은 내가 잘못된 것 같이 느낍니다. 남이 잘 되면은 내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져요. 또 남이 잘 되면은 내가 가난해지고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 목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고, 자기 목표에 방해가 되는 존재에게는 늘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의 머리가 뭐가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반해가 되고 자기에게 손해되는 사람들에게 늘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보이니까 늘 언제나 그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으로 촉발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자랑과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랑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랑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 같은 데 가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 자랑하겠죠. 또 그 당시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스포츠 스타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받는 연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호날두 같은 사람은 한 해 연봉이 뭐 3천억 그래요.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기린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어요. 레슬링 잘하고 또 육상 잘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스포츠 스타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전쟁의 영웅이나 어떤 경기에서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되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은 자랑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막 딱 띄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긍정적인 표현이겠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이겠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업적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 긍정적인 요 자랑을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아주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랑들을 내가 나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우쭐거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이기적인 야망과 또 독한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든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땅으로부터 솟아난 지혜는 다 이런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땅으로 솟아난 지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15절 16절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의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 어떻게 하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아래로부터 온 지혜는요 물질적인 세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런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이며 본성적이며 육체적인 성격을 띠르고 있죠. 이런 성격이 모두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인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지혜에 의존하는 자를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 분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의 원천이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일의 본질도 여기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주신 명령을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게 되면 하와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요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컵이 그냥 피조물인데 이 컵이 어떻게 이 컵을 만든 사람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해도 이런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나도 창조주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결국 땅에서 오는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이고 귀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혼란과 악한 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혼란이에요. 혼란. 여러분, 혼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 자꾸 의심하게 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폐해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떨까요? 17절 18절 말씀 보시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는 이거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열매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이 말은 구원의 문제, 영생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택하는 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고 편한 길과 협착한 길 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할 때 갈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설득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혼란함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야고보서 아까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행실과 삶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해야 되고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의롭고 화평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무엇을 알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자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그의 삶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게 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시대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모릅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과연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알을 통해서 내가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냥 우리 번역에는 아끼다라고 하니까 그냥 절약하다, 우리가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하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건져내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있는데 이 24시간을 건져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멍하니 멍 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간을 건져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건져내는 줄 아는 사람이 이 시간을 코이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아주 귀한 시간이다, 건져내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인식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때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알고 인식해서 바른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평생 오직 한 가지 목적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두들겨 맞습니까?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데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막 돌에 맞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바울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바울의 상태가 완전히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이야기예요. 돌에 얼마나 맞았으면은 그렇게 바울을 죽었다고 버려버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뒤에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의 기록들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돌에 맞고 또한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린 그 다음에 별로 자기의 몸을요 회복하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또다시 여행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이렇게 평생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여서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현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서 오늘 하루의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를 풍성하게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